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가정도 있고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4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맞고 하루 정도 팔이 뻐근하더니 하루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도 되는데 왜 맞았느냐? 내가 어디에 쏘갔는가 하면은 나이 드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중증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맞고 보자 해서 맞았더니, 오늘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성도님들이 복음을 대충 알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정리가 되면은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돼 있거든요. 그 상황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집중도 하라, 편집도 하라, 설계도 하라 하는 이유가, 편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란 확정.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전에는 3, 6, 11이 창세기 3장 중에 11이 가치관이었더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치관은 하나님의 소원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여정을 가게 되거든요. 그게 가치관과 인생관 아닙니까? 그것도 따지려고 얘기하면 여러분 CVDIP 나오는데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에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근데 안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 알면 뭐합니까?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아는 게 아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믿기는 믿는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사도행전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직이 안 되니까 무슨 응답이 없냐? 증인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 오직 그러잖아요. 그 증인의 응답이 와야지 유일선 재창조로 흘러가는데 오직이 아니거든요. 오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그런 오직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직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까 제자들이 대신 대답을 했겠죠. 세상 사람 날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되겠냐? 그러면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조금 엉터리라도 천국 백성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마귀장의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조금 돌아보고 파수망대가 돼야 되니까,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착해서 모든 사람을,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별별 없어요. 막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한 번도 전도도 못하고
어떤 분이 교회 예배도 환경이 안 좋아서 못 드리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정말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대부분 신비주의 또는 세례요한 또는 에레미야 박애주의 뭐 선지 중에 하나 지도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딱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렘넌트의 어떤 그 실력, 어떤 관계 없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래서 사사기사 1장 25절인가에 보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은 내가 하는 대로 그 지멋대로요. 앞으로 이제 뭐 요즘 전도자가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금토일 시대를 주의라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그 3일 동안 그 놀게 되면은 대부분이 교회 오는 것보다는 야외 나가서 예배드리던 즐기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계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알지 말고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에 계시는 참 기쁨이 막 샘솟하는 그런 맛을 봐야 돼요. 괜히 뭐 어떤 그 목사님, 어떤 사모님이 뭐 3개월을 뭐 어떤 몇 달을 한 끼 금식해가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1장 8절의 응답이 올 때 어떤 사모님 나가니까 전도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장 1절 8절 언약 붙들고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 전도는 어려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복음의 그 주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해 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로마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때 믿는 자에게.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또 기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도 늘 뭡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늘 뭡니까? 육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새벽 기도 나온 우리 김김석 장로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다른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진짜 복음 깨달음 집중하라고. 그죠? 한 가지만 집중해가지고 여기 있게 일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글로 끝나면 아닌데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여신 거죠. 그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이때 백부장의 고백이, 그 심판의 백부장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 그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뭡니까?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수님까지, 그죠? 하나는 그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 안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응애하는 순간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작정된 그 계획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거나 또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은 자는 믿어지겠죠.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해결됐어요. 그럼 왜 살아가느냐? 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나처럼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도 먹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자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 낳고. 나머지만 우리가 다 허상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방향이 안 맞으면 뭡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 아니라 전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별 볼일 없어요. 차라리 안 태어난 거면 못해요.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2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니까 천사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또 지금 저자 이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그 속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 사건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상설 또는 기절설, 도난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비슷하게.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도난설, 제자를 훔쳐갔다. 기절설, 잠시 기절에 다시 태어났다. 깨어났다. 환상설, 잘못 봤다. 그게 다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깨달으냐?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게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면 다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헬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젊은 시절에 봤나 보니까요. 성경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요. 하나의 그 책으로 알죠. 교양서적.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명하산에 이르러 보니까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보고도 하긴 그럴 거예요. 같이 다니니까 내가 이제 여기 도장로님하고 그래 도장로님이 내가 죽었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 안 되겠지만 나 천국 가서 그렇죠. 늘 같이 다니던 분이 깨어나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 은혜라야만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 키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거기 보면 1절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한마디로 그 내용은 뭡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 하나님이시다. 1장 3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이니 파수망대니 안테나 다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에 위해서 편집도 하고 설교도 기도도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그를 알게 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문화에 가서 얘기하는 게 선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 설명 못 들으니까 나 봐봐라. 그게 나의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증인이거든. 성령 증인. 나 봐봐라 했는데 뭘 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러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달라지면 못 달라져서 똑같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인이 돼.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리 없다. 구원받았으면요, 개척해서라도 관계없어요. 진짜 구원받아서.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삶을 사는데 고난은 당할지언정 구원은 관계없어. 진짜 구원받는. 그런데 우린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때문에. 그래서 성질이 날 때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꼭 참고 꿀떡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표현하면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오신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에 서진 자의 처부터 살리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사기꾼한테 쏘고면은 달콤한데 나중에 망아지겠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뭐 떠나는 순간, 언약을 파기 떠나는 순간 뭡니까? 지옥 백성이요.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지옥 백성 살아가야 돼요. 저 불신자들은 똑같은, 우리가 굴레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사단의 리모컨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사단의 리모컨.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리모컨에 의해 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기 우리 내주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KT 전화를 쓰면은 KT에서 딱 그 주파수가 맞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 주파수가 저와 여러분 있지, 그죠? 이 표현이 이해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조정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마귀의 주파수에 따라 움직여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침을 질질질 흘러가면 좋아해요. 그걸 보고 그냥 너무 그게 그리워가지고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어떻게 되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다 살다가 보니까 로마 3: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영을 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살다 지옥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훌륭하지도 물론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나는 훌륭하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불자 가문에 태어나고 이렇지만은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의 은혜로 내가 완전 성질이 더럽고 까다롭고 말에 좀 최고집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과정을 봐도 내가 좀 못된 뭐해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구원받아 할 때 믿고 구원받는 그게 최고 복 있는 사람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도 꽤 여러분들 있지만은 문제 속에서 또 오신 분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 재앙도 오고 우리나라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 많이 오니 다 뭡니까? 여기에 큰 거여서 그래요. 홍수 심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우리 뭐라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기 지구에 이 밖에 물이 쫙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온실화 효과를 가져왔대요. 그 동서남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무병장수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거 한 개도 없죠. 공해 없지 하니까. 근데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물이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생겨나고 지구가 막 이제 뒤틀어지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주 하나님께서 앞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어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 그걸 이룬 거예요. 거기 보면 요자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자는 챙겨 넣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사단의 면을 참으로 왕으로.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시민권자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싹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죠.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당연히 필요는 절대가 먼저 찾고, 찾았으면 일신전심해라, 그거거든요. 그건 지속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해라. 그럼 유성의 응답이 올 것이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24, 25 영혼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각인뿌리 체질 된다, 이 얘기 안 해요. 복음으로 각인된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그게 21가지 전도의 삶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내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우린 부부 사이가 말이야 참 뭐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그 개뿔 같은 소리요. 그거 예수 믿으면 관계 없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하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나하고 관계 없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점을 쳐보니까 30대 요절을 한대요. 왜? 장가 잘못 가가지고. 야, 요쪽 갔다 요쪽 물어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씁쓸하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물어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이쪽에서는 뭐 250, 그 당시 250만 원 정도 뭐 이런 거 하래요. 미쳤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랬다가 우리 집에서 옛날 굿할 때도 나는 절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그런데 이쪽에 가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부터 집사였답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인 따라 교회 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럼 무죄 해결된다고. 그래놓고 내가 성질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나빠가지고 살살 집에 가서 땡깡을 나가지고 우리 장모님 좀 힘좀 들게 그래 했거든요. 예수 믿고 집중기도 하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못됐으면 그걸 빌미라고 장모님을 괴롭혔다니까요. 내가 그래 못되니 그게 회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고깃집을 가니까 또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매일매일 다른 거 하나씩 알려주는데 와, 내가 인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새벽에도 울었어요. 이런 인간을 벌레 봐도 못하고 걸레 봐도 못하는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부르십니까? 막 울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또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못 쓸 사람이나 거듭났으니까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올바른 그 세 번째 그렇지, 올바른 지식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훌륭한 나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저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내 기능을 어디에서 쓰시려고. 오늘 청년들이나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뭡니까? 자녀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제 CV, DIP로 아이들이 어려부터 머리가 탁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당연한 응답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있는 교회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요.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믿어진다.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럼 세 가지.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있는 교회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다. 물론 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전도가 하는 교회라고 가라고 얘기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부하 직원을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성경을 읽기고.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전도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라는 놈한테 쏘가지고.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가 어떻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심어서 양육해서 다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까지가 전도요. 그래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늘 듣다 보면요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게 안 되느냐? 관심 있게 안 듣거든요. 저거 아는 얘기야. 저거 지난주 나왔네. 그래 그래도 맨날 나오는 거 알죠? 아는데 내가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전도를 하는 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가정이 조금씩 복음을 증거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집에서 왕따 당했잖아요. 특히 막강한 힘을 가진 장자이신 우리 형님에게서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뭐 신학교 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못 갔다니까요. 네, 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저 춘천 보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네 집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면 주변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또 전도가 돼야지.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또 기도 응답하니까 땅에서 매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그거는 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하십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거 더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실력 갖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나 열심히 잘 살고 지옥 가면 뭐하러 삽니까 그거. 근데 이거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만일 딱 바뀌어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딱 놓으면은 불신자는 그 사람 두고 신자가 전도라고 하는 명제를 딱 바꾸면 뭡니까? 그거 딱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그게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나올 때 마지막에 오니까 서밋 렘넌트는 준비하라고 서밋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실력 갖춰라. 한 나라에 영향 줄 만큼 실력 갖춰라 그랬잖아요. 렘넌트 실력 갖춰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직장에서 어제 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틀리다. 뭐 실력 있네. 진실하네. 일도 잘하네. 멋있네. 나와야 돼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 늘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도 엉터리로 하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 복음 막는 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IQ가 100인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IQ는 100인데 하나님 역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IQ 200의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아무리 IQ 200이라 할지라도 마귀 심부름만 있는 사람은 그건 사람만 하지 그거는. 그렇죠? 이 적용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되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역사를 체험해 봐야 돼요. 성령 역사가 체험되면 우리가 믿어지지요, 확신 생기죠, 감사 나오죠, 기쁘지요, 환경에 괜찮아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 4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법정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진짜 믿으시길 바라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될 사명이, 이 사명의 세 번째는 뭐래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때 세상 끝나고 함께 하셨다고 그랬더니 뭔 말입니까? 237 나라 5청정 사는 70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밥을 먹냐? 이것 때문에 먹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잠을 자냐? 이것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밥 먹고 일하는 데 너무 바쁘다. 예배 드리기도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전도하기도 바쁘고 일하지 안 하는 게 나아요. 다 마귀 심부름하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돈 좀 조금 주고 일해라 해가지고 전도 놓치고 예배 놓치게 하고는 돈 조금 주는 그 맛에 산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마귀 심부름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만면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적인 병. 원래 마음이 평안하면요 정신병은 낫습니다. 웬만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상치해가지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치유 복음으로 정말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니까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고 미운 놈이 안 미워지고 산뜻 같은 문제가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늘 나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송권사님? 오늘 송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벌써 까먹어서 내가 아까 봤는데 내가 재미나서 읽어드릴게요. 아니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소망 있는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길잡이가 되시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근데 잠깐 가다가 조금 설교를 좀 영향 있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 주려고 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 드시기에 그게 조금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왜냐면 이래 보고 이상한 말 하는 건 알아듣는 잘하던데 못 알아듣는 분한테 자극 주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머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 왜 우울증 옵니까? 이번에도 우리 69세에 소천한 목사님이 있어서 가봐했는데 보니까 6년 동안 그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그분이 내가 저 할 때 대장암 수술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 때 그때 저는 몇 기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딱 뜨면은 어느 정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측정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차이가 나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전에 우리가 한 목사님이 이동선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혈관 수술을 멀리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세종 서울신대 앞에 있는 세종병원 거기서 이제 잘못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다가 다 이제 이해 넘어갔는데 그걸 보시고는 두 분이 친구니까 우울했다 그러더래요. 우울했다고. 그렇죠. 우울하겠죠. 그래서 우울하다고 그러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이제 일을 당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 아니면 우울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기니 그렇지. 인간은 뭔가 충격과 문제 당하면 우울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복음을 이기는 거죠. 괜찮아.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내가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살리는 치유죠. 이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20장 15절 8절 렘넌트를 써무시를 키워가지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자녀들이 좀 똘똘하고 특기가 있고 기능이 있다. 키워야 돼요. 그럼 내 옆에 집 아이가 잘 크면은요 내 아이에게 도움돼요.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저 아이가 훌륭하잖아. 그러면 도움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인재를 하나 제대로 키우면은 10,000명의 영향을 가요. 10,000명을 살려요. 지금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저는 요즘 저 보는 게 트로트 남자들 해가지고 미스터 트로트 해가지고 7명이 나왔는데 14살 먹은 아이가 정동원이가 되는데 지금 걔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이 아이가 집 자식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 밖에서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기능이요, 그 안에 전문성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분야에 뛰어난 서밋의 자리가 있으면은 전도하는데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만약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김호중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 전환에 유익하게 쓰임받고 인도받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밋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달란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파워, 헤븐 미션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점 8점 인간의 노력이 실력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과 증인돼야 돼요. 내가 이만 노력했더니 내가 밤을 했더니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 14절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2장의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2장의 응답 반드시 받아야 돼요. 2장의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 구원 받아놓고도 종교생활 비슷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다가 2장의 응답이 와야 한마디로 증인이고 전도 말씀 성기 다 있잖아요. 그럼 소문 날 때는 그런 응답이 와야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뭘 해도 한마디로 말빨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니나 잘해 이래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년 됐네요 벌써. 그 영월 가가지고 우리 그 교장하고 그 영월 문화원장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영월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친구예요. 가는데 내가 같이 가는데 다 보고 인사만으로 볼일 다 보더라고. 그래 보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영월 의료원장 와서 인사하고 하고 딱 보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 그래서 네 열심히 더라 그러니까 뭐 인생 친구. 그래서 얘기해 네 내가 바뀐 거 인정하냐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지. 야 그러면 너는 내 친구가 바뀐 걸 보고 인정을 하면서 이 친구가 열심히 더라 네가 안 믿고 믿기 이전에 부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럼 내가 바보 같은 인생 살아왔다는 거네? 그건 아니지. 그러는 거죠. 막 그러면 막 네가 엉뚱한 횟소리 하냐고. 너희만 그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10년 만에 이런 소리 하냐고. 막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네가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임마. 네가 아무리 교정하이라 뭘 하라 해도 별로 없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문화원하는 재미있지. 그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제 너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나거든 예수 믿어라. 그래 왔어요. 그리고 뭡니까? 카톡 끊어버렸어요. 한 몇 년 있다가 좀 왜? 자국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 9만이 귀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럼 내 인생 헛살았네? 나는 바보 멍충이 진짜 한번 쪼다 같은 인생을 살았네? 그건 아니지. 니 진짜 멋있는 인생 살았지. 그러면 니가 왜 마음에 친구인데 안 믿어? 이렇게 될 때에 그게 우리 2장의 응답과 함께
거기에 넘어가야 11장의 선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선교하게 되고. 선교의 키가 뭡니까? 제자 있잖아요. 제자.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로마서 4장 10장 20절 로마도 봐야 해라. 그러면은 나의 로마는 어딘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여정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꼭 선교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까지 어떻게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정리돼야 돼요. 오늘부터 정리하셔서 이 가을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인데 왜 자꾸 나오냐. 듣긴 들었는데 삶을 돌아가면 또 원점이잖아요. 김수 권사님 맞지 그죠? 듣기는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가면 또 원점. 왜 그런지 아는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내가 체험이 없어. 맞긴 맞는데 거기에 맞는 자극이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결론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장 1절 4절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응답 받아야 돼. 그래 전도운동 되어져요. 사도행 2장 138 언약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 11장 19, 3절 어떤 핍박과 하면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빨리 오는 게 낫습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앞으로 살기 좋아지는데 늦게 오는 게 낫습니까? 에? 큰 소리로 빨리 와야 돼. 나중에 우리 잘못하면요 AI한테 인공지능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다 보면은 진짜 구원받아서는 완전 그냥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AI하고 인간하고 싸우잖아요. 조금 있으면 AI가 인간을 앞서가면은 그때는 인간 대책 없어요. 그럼 완전히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난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있어야지. 애들도 크고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게 로마 16장이에요. 제자 남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제자 남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정말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도행 2장과 11장의 응답 속으로 로마 10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